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님의 긍휼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일을 계획하고 안달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양털처럼 희귀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께 간절히 아뢰옵니다. 교회를 아버지 더욱더 아름답고 보기 좋은 교회로 만들기 원합니다. 성전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의 그 만지심을 통하여,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공부할 수 있는 툴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빚어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시고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고침받게 하여 주셔서 복 있는 자는 아버지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선한 길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어제 이어서 이사야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한 20절까지인데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있고 마지막 22절 한 절 중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 좀 길지만 합독합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어제 우리는 이사야서를 시작하며 이사야서 1장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다라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2장에 들어와서 1절을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즉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그러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예언자이고 선지자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아무렇게나 기억나는 대로 쓴 이사야의 생각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대할 때에 받아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입니까? 먼저 유다의 영적 부패의 극치를 오늘 말씀해 줍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하시죠.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며, 그러니까 유다의 영적 부패가 극치를 이름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부터 버림받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버림을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지를 잘 분별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자기가 선택하시고 사랑했던 백성을, 구원하신 백성을 왜 버리십니까? 그는 6절에 다시 보면 몇 가지 죄의 목록이 나오죠. 오늘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은 이유는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 술객이 되어 이방인으로 손을 잡아 언약했다는 것이에요. 즉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야곱 족속을 버리는 이유는 7절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즉 무엇입니까? 풍부한 금은 보화로 이들이 주님을 대신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결코 풍부한 금은 보화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필, 병거, 즉 군사력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여러분, 인간은 항상 만몬주의와 그리고 내가 의지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버리신 이유가 8절에 나와 있는데요. 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가 완전히 정도가 지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부패되는 게 뭐냐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처음에 인간들이 탑을 높이 쌓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을 흩으셨죠. 네 번째 버리신 이유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즉 천한 자도 절한다는 거예요. 주상 앞에. 그리고 귀한 자도 굴복한다. 여러분, 얼마나 부패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부귀천민 모두가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심판받아 마땅한 영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참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항상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초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장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변론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미 여호와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야곱의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는 주님을 오늘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으로 임하신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빛으로 인도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성도는 오늘 어둠에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 어거스타 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22절은 우리 가슴에 아주 대못을 박듯이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뜻과 너희의 가지는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빛 속에 거하는 참된 평안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속 깊이 꼭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야 될 이 22절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의 빛 속에서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눈을 가리던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던 세상의 은과 금,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가짜 우상들을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달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날때부터 안진뱅이가 앉아있을 때 그는 오직 오늘 금과 은 한 푼을 얻는 게 그의 생명의 연장이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들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왜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라 하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그는 나음을 받고 일어나 함께 성전에 들어가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해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 이 새벽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녹여주셔서 세상 자랑이 아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참된 평화와 기쁨을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빛의 자녀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매우 정말 대조적인 두 가지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뿌리 깊은 샤머니즘과 물질 숭상과 물질 만능의 깊은 불신앙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는, 건면해 주시며 초청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날이 임함을 말씀해 주시고 말일에 임할 그 놀라운 은혜,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나선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날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부드러운 복과 사랑을 따르며 배우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is